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사순절 네 번째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14일 목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고난주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4월 10일 고난주일 봉헌 예물은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전액 플로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상반기 유아 세례를 신청받습니다. 세례 교육 및 문답은 4월 17일 일요일과 4월 24일 일요일에, 세례 예식은 5월 1일 어린이 주일 예배 시 진행합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선교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보이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삶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로 일상을 채웠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기쁨을 잊고 바벨론을 의지하려는 헛된 욕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증언하지 않았고 사명을 버렸습니다. 세상을 쫓아 달리느라 주님을 멀찍이 따르면서도 사명의 길을 걷고 있다 착각하였습니다. 주님, 생명으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삶을 낭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일상의 기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의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로 2022년도 하나님 안에 세 달을 머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하나님과의 영생도 없음을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회복하여 세상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바이러스로 혼돈된 세상을 겪고 이겨나가며 예배의 소중함, 하나님 앞에 사랑의 나눔의 귀함을 더욱 배우고 인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주어진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 속에 예배자로, 기도하는 자로 굳건히 자리매김하여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가 삶의 최우선에 자리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차세대 아이들, 청소년들이 부모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선 믿음을 배우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주어진 가나안 땅을 견실히 기경하는 신앙의 선진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배의 중심으로 세워진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이 이제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가길 소원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과 이슬람의 고통을 탈출한 난민들, 내전의 희생자, 피난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후원하게 하시옵소서. OIC 57개국과 세상 곳곳 믿음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땅을 넓히기 위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많은 이들이 기도로 동역하게 하시어 천국 열매 풍성히 거두게 하시옵소서. 사순절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배우고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최영신 목사님의 말씀에 그 사랑의 축복이 넘쳐 흘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공명하여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와 사역들을 축복하시며 주의 길을 걷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육자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에게 영적, 육적 건강 또한 풍성히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충분하여 행복한 두바이 한인교회 교인들 되길 소망하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기야 7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일상을 선물하사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로 봉헌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뻐 받으시고 일용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날마다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기적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두바이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는 열왕기하 20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했다. 또 여호와께 연합했다.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또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평가를 받기까지 히스기야도 연약한 점이 참 많았고 또 시행착오 또 좌충우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중한 병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즉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기도하죠. 통곡합니다.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 또 내 눈물을 보았다, 나를 가장 잘 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응답이지 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시겠다라는 거죠. 15년간의 삶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린,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성전에 올라가는 것, 이런 일상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상의 기적, 일상이라는 선물을 히스기야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너가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또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 이것을 잘 보라는 거죠. 즉 증인으로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사명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즉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은 사명 연장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월 한 달 말씀의 주제는 치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을 고쳐주소서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7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상하를 묵상하다 보면은 사무엘 상하하고 열왕기 상하하고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이나 방향이 조금은 다릅니다. 왜 내용과 방향이 조금 다르냐면요, 기록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질문 자체, 전제 자체가 다릅니다. 또 시기도 다르고, 기록했던 시기도 다르고, 대상, 청중도 다릅니다. 역대기 상하는 한참 이후에 기록이 되어진 말씀입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좀 과거 지향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망했는가?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왜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여정에서 실패했는가? 왜 남유다가 망했는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에 대한 신학적인 답을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예요? 신명기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불순종한 거죠. 교만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즉 죄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실수와 연약한 점, 불순종, 그리고 백성들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 상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온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답을 내린 것이 바로 역대기 상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즉 포로 생활을 마친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남유다,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상하는 북이스라엘 왕들이나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특별히 남유다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뭐 에스라, 느헤미야, 또 학개, 스가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유다 백성들의 그 사정과 상황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해야 됐었어요. 즉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걸어다니는 성전, 즉 성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과 예배로 세워져야만 하는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힘을 내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또 말씀 회복, 예배 회복을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는데 주변 사람들의 방해도 있었고 경제적인 한파로 인하여서 이 영적인 삶의 추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역대상하는 자신의 정체성,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역대상하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족보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아니 한 장만 족보 이야기 나와도 지루한데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라니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족보를 담아놨을까요?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잘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제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야기, 약속의 땅 이야기, 또 사사 시절, 그리고 왕국의 시초에 대해서, 특별히 사울 왕국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9장에 보면요, 특별히 9장이 중요한데 레위인들의 명단과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 그 족보 안에 담아놨습니다. 즉 역대기 기자는 이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먼저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하여서 언급하고자 했던 겁니다. 역대상하에서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성전 건축입니다. 역대기의 하이라이트는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성전을 건축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총 7장입니다. 7장.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했더라라는 내용이 7장 나와요. 즉 역대기에서요 총 14장이 성전 건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만큼 성전 건축은 역대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역대기 저자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대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뜻은 그때의 그 사건들이에요. 그때의 그 사건들. 그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또 헬라어로 쓰인 70인역에는요 그 제목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략된 사건들. 생략된 사건들, 즉 뭐 사무엘상이나 아니면 열왕기 상하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내용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었던 내용들,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역대기에는 조금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의 이름을 생략된 사건들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역대하 7장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역대하 7장 12절 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그 기도를 안다.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다 보았다. 내가 기도 들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곳에서 드리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이들이 뭐 기념일이나 뭐 생일 때에 몰래 편지를 씁니다.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눈치 없이 그 모습을 우연히 보기도 해요.
편지 내용 안 봐도 이미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 다양한 약속들이 있어요. 뭐 이거 해드릴게요, 저거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거 안 지켜도 그냥 그 마음만으로도 기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마음, 너의 기도 내가 다 받았다. 내가 다 안다. 너의 마음 다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어려운 성전 건축을 완성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과물과 상관없이 그냥 솔로몬의 기도 내가 이미 다 들었다. 너의 마음 내가 다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을 향한 열망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놀라운 것은 다윗이 성전을 완공하지 않았지만,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은 그러한 마음먹은 것만 자체로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솔로몬보다도 어찌 보면 더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셔요. 어찌 보면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어려운 일을 감당하지 않았지만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7장 11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는 마음만 먹었던 다윗에게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래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라고 약속하세요. 너가 내 집을 짓겠다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대신에 내가 너의 집을 지켜주겠다. 너의 자손, 너의 후손, 너의 자녀들 내가 돌봐주겠다. 너의 집,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13절과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13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홍수 심판 또 바벨탑 그 심판 사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출애굽 직전에 애굽을 심판했었던 10가지 재앙들이 연상이 되죠. 또한 많은 선지자들이 주의 날이 다가온다,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라고 했었던 그 메시지들이 생각이 납니다. 잠시 한번 예언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예언서의 그 구조에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예언서들이 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을 예고합니다. 너희들 돌이키라는 거죠.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뭘 예고하세요? 회복이에요. 회복. 너희들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용서하겠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하겠다. 새롭게 하겠다. 즉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 본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심판이나 멸망이나 죽음 그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론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돌아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입니다. 회복인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13절과 14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때때로 징계의 막대기를 드십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허영이나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생기는 어떠한 재앙들도 있어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를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혹은 인간들이 지은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듣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내 눈과 마음이 거기에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치유하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징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치유와 회복인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상하는 포로기 이전에 그 과거 문제에 대해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들추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기 생활을 마친 남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의 방향, 태도, 미래, 신앙생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세대가 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또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나라를 재건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날 첫사랑과 마음이 식어져 버린 우리 세대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솔로몬과 그 당시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정말 참된 회개와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요청하십니다. 역대하 7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이은 그 솔로몬에게 너 정치 잘해야 된다, 외교 잘해야 된다, 행정 잘해야 된다, 탁월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왕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뒤이은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다 지켜 행하라. 말씀 순종의 삶을 살라. 그렇다면 너의 인생 미래 약속의 땅에서의 삶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에게 또 포로기 이후의 성도들,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말씀 순종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바로 겸손한 기도, 그리고 말씀 순종, 말씀 중심의 삶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너가 정말 그렇게 살 때에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이 예배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눈과 나의 이름과 나의 마음이 이 성전에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을 살 때에, 불순종의 삶을 살 때, 즉 순종의 삶이 아닌 불순종의 삶을 살 때 생기는 문제와 비극에 대해서도 하나님 동시에 말씀하셔요.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두 마음을 품고 베델의 삶, 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아닌 벳아웬, 하나님 그 허영의 삶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성전이라도 멸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성전을 택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셨지만은 불순종의 삶을 살 때에는 그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러나 죄로 가득할 때에,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이 모든 것들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택한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죠. 내가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과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의 약속 받았으니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때부터가 우리의 예배와 영적 여정의 시작입니다. 즉 여러분,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유 이런 것은 자유가 아닌 방종의 삶인 거죠. 역대 상하 기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이 땅에 왕이 있지만 누가 참 왕인지, 누가 삶의 주인인지를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두 개의 길이 있는데 순종의 삶을 살기를 촉구하는 겁니다. 또한 인생의 광야, 징계의 막대기 앞에서 그 악에서 떠나서 회개와 엎드리는 그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대기는, 특별히 역대의 상하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부분만 총 14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 준비하는데 7장, 또 성전 건축을 실행하는데 7장, 총 14장이에요. 즉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정말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원했던 역대기 기자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성전 건축에만 함몰하고 주목하여서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역대상하는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 성전 건축을 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중심인 거예요. 다윗은 성전 건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으로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만으로도 기뻐하셨습니다. 심지어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대대로 다윗에게 너무도 파격적인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자녀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먹었던 그 마음을 본인도 이어받아서 7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솔로몬도 백성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걸 완공했기 때문에, 건물 자체 때문에 기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신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와 마음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외형과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이 성전 하나님이 던져버리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전 자체, 외형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삶이 마치 바벨론 포로 70년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도 많은 중심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졌어요. 우리의 예배, 또 말씀 생활, 성도의 교제, 일상생활들, 또 하나님 향한 그 간절한 마음들이 여러분 예전과 같지 않지 않습니까?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성도들의 영적인 재건, 또 신앙의 재건, 예배의 회복을 위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그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그 두 마음, 베델이 아닌 벳아웬, 이런 허영들, 악한 길로 향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 이 땅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엎드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이 땅의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 땅을 주목하시고 고쳐달라고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두 마음, 악한 길로 향하는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영과 불순종과 죄로 병든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 사역위원 목자와 셀장과 교사,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OIC 57 선교 비전과 사명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 청년, 장년, 믿음의 가장들을 위하여 내 영혼의 VIP와 새가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한인들, 크고 작은 교회들,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과 환우들, 매월 마지막 주에 있을 중고등부 대면 예배, 4월 셋째 주에 있을 초소년부 대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고난중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시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지구촌 온누리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 마음, 악한 길로 향하는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성령 안에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와 예배와 다른, 어제의 기도와 다른, 어제와 찬양과는 다른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허영과 불순종과 죄로 병든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셀장과 교사,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바이 한인교회가 하나님 중동에서 선교의 사명, 허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 청년, 장년, 믿음의 가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결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수험생 김정현, 배정인, 임서연, 차은진, 최유진, 이하윤, 김시영, 박준서, 우정석, 국지호, 정재현, 이준서, 이나은, 김유경, 하나님 한 영 한 영 엎드려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 살피시고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의 VIP와 새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시고 아랍에미리트 한인들과 크고 작은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과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매월 마지막 주에 있을 중고등부 대면 예배, 4월 셋째 주에 있을 초소년부 대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고난중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구촌 오늘의 고통 중인 영혼들을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하나님 고통 중인 영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으로 인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셨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느슨해지고 흔들린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허영과 악한 길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없는 예배, 식어진 마음과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죄와 탐욕으로 병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광야 한복판에 있는 두바이 한인교회에도 들려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는 뜨거운 마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을 고쳐주셔서 눈물로 엎드리며 겸손하게 기도하며 살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